나누겠습니다. 주의 품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품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품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온 지면에 흩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노아의 가족들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10장부터 11장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훑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안에서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조금 이제 족보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 11장 안에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당시의 세상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온 땅의 언어가 몇 개라고요? 하나요. 그러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말들이 다 통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이해하며 뜻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 축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축복이 사라지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3장과 4장에 가서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들의 이동 경로는 다 동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떠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한 것, 죄를 구하면 인정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용납해 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역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점점 떨어지면 인간의 삶은 점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자처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할 땅이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신할 땅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낙원을 세울 계획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주변에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낙원을 지으면 되겠구나 라는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문명이 굉장히 발전하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동굴에서 살았지요. 동굴을 파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았지요. 볏집을 내어서 볏집으로 집을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흙을 이렇게 뭉쳐서 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명이 발달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벽돌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역청을 내어서 벽돌과 벽을 이어서 자기들의 집을 짓습니다. 성읍을 이룹니다. 도시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혁명적입니다.
인간의 이 문명 속에서 이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혁신적입니다. 자신들의 이 혁신적인 기술, 자신들의 이 문명의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이들은 점점 이 모습에 도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 기술을 자기들이 얼마나 큰 문명의 큰 힘을 이루었는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자신들의 그 최첨단 기술을 그것을 만들면서 그 기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탐욕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문명이 발전하면 뭐합니까? 이 지식과 지혜를 선한 일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그릇된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1833년에 우리가 좀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봄직한 그 과학자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광산업이 이렇게 발달하였습니다. 석탄을 캐고 금을 캐고 어떤 물질을 캐고 하는 그러한 광산업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파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폭파하는 작업을 하는데 니트로글리센이라는 화학 성분으로 폭약 사업을 하는 것이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너무나 민감하여서 이게 농도를 조절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폭파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던 것을 이는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 폭탄을 좀 연구해 보자라고 하여서 탄생된 게 무엇이냐면 1866년에 다이너마이트를 이 사람이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면서 이는 큰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였습니까?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후에 노벨이 자기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을 너무나 후회하였습니다.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것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무기가 되었다니, 너무나 이는 좌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연구하는 것 다 내려놓고 그는 인류에 공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제 인류에 공헌하고 인류에 공헌하였던 인물을 찾아서 상을 주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지식을 선한 일에 쓰는 것도 모자랄 터인데,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는 그 순간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과 기술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도구로 써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기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그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자신들이 이 벽돌을 지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니 결국 벽돌로 성읍을 만들자, 그리고 탑을 쌓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탐욕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그 태초에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인간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 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그들은 하늘에 닿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을 유혹하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에게 신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고 꼬시는 것입니다. 그 꼬심에 그 마음이 더 일어나서 자신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바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였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하였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성읍뿐만 아니라 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탑을 연구하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주변에 보니까 이 바벨탑과 같은 모형들이 20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니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이렇게 그 남미에도 보니까 이렇게 뭔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탑의 종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도 이 바벨탑의 그냥 미니어처 같은 조그마한 그러한 탑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좀 이미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바벨탑의 그 모형입니다. 토대가 약 한 이제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한 300m 혹은 360m 정도 되는 각 면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각 이렇게 탑을 올려서 쌓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하였듯이 이런 바벨탑과 같은 모형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걸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지구라트가 보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것 있죠? 그리고 저 탑 위에 점으로 보이는 거, 이게 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벽돌을 구워서 혁신적인 기술과 지혜를 얻게 되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읍을 쌓고 하늘을 닿을 정도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높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그 뜻, 그 다음에 지구라트라는 이 뜻은 높은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시대의 이 탑은, 이 지구라트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하늘에 닿는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높은 건물을 짓고 거기를 랜드마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랜드마크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지금의 이 모습과 같이 바벨탑 혹은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 과시욕과 이 교만한 상징이 바로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벨탑을 지은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모여서 살기를 결정하였고 시날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벽돌을 구우면서 이제 성읍을 짓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명을 이제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모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합은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인간의 연합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의 연합들이
아무리 선한 일이 있어도 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합하여서 어떻게 하길 원하였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힘과 지혜, 과시, 교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성과 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이 인간의 불의함에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들을 이 불순종 불의함에 내려놓고 그냥 놔두니 파멸의 길을 가게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면해 주시기 위해서, 차단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소통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언어를 주신 것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은혜를 이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걷어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셨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살아가면 결국에 분열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하여서 이 땅에 흩어져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벨 성에 모여서 성읍을 짓고 탑을 쌓으며 불신앙의 그 일탈의 모습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 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겁니다. 의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죠. 소통을 단절하게 하신 겁니다. 분열되고 결국에는 흩어지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바벨을 지어나가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보다 더 높이 계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한 힘을 갖고 계시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셔야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명성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연합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연합은 무엇입니까? 그 표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우리 지난주에 다락방을 사진으로 보았지만 방은 아니죠.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가 되니까 그 처소가, 이 마가의 처소에서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고 서로 모습은 다르고 서로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그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재하니 각각의 나라의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각각의 언어로 이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단절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서로가 소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바벨탑으로 하나 되려고 하였지만 그 불순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언어로 통하여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성격도 모습도 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 하나의 모습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다르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 하여도 그들이 힘을 합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언가 자꾸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8절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뭐 했다고요? 그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통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이 죄의 모든 일들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람들끼리 전쟁하게 되고 사람들끼리 다투게 되고 사람들끼리 갈등하게 되고 단절 분열되어 흩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 안에 참된 화목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 원하죠? 우리가 평화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형제와 자매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고 연합하는 은혜, 화목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후에도 이따가 설교하겠지만 성령의 말씀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함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여 화목하고 평화된 나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연동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